이 느헤미야서는 저희들에게 참 무척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이 느헤미야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주위에 흐르는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비아, 산발랏 같은 엄청난 방해가, 위협이 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기구를 들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곽을, 불에 탄 성문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축하는 장면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1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언뜻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을 담당하고 그리고 술을 담당하는 이 담당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사 왕국이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무기로는, 병력으로는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죽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게 음식과 술이었습니다. 거기다 도약을 넣으면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왕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의 거식이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맡은 관원은 왕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먹고 안 죽으면 먹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그날에서 가장 신임을 받는 자, 왕의 가장 신복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고위직을 맡게 되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시에 예루살렘에 돌아갔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때 3, 4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며칠 동안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벌떡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죠. 우리에게 이런 눈물 괜찮아요. 이런 슬픔 괜찮아요.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춤을 추고 웃고 잔치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슬퍼하세요. 인간으로서 우세요. 그러면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럽니까? 난 그런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만난 아름다운 만남, 이별이란 슬픔도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너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분별이 없습니다. 감정이 메마릅니다. 눈물이 없어집니다. 거룩한 슬픔도, 건강한 슬픔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슬퍼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웁니다. 자기의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5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자기 권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그냥 내 힘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목사지만 제가 조금만 껴있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짜는 능력과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목사의 직분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깨있지 않을 때 오는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권력이 있지만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게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이것을 수축하는 것이라, 세우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13절에 예수님을 아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치나요? 나에게 외치는 거죠. 목사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텍사스에 있을 때는 1년에 3번 내지 많이 읽을 때는 7번까지 읽었는데, 여기 오니까 1년에 1번 읽기가 힘들어요. LA 한번 올라가면 저녁에 내려와야 돼. 너무 힘들어요. 조금 방심하면 하루가 휙 지나요. 한국 가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한 것도 없이. 여러분들, 그래서 저에게 외치는 거예요. 1월 달만 되면, 1월 1일이 되면 부지런히 읽읍시다. 그건 저에게 하는 소리. 죽도록 읽읍시다. 이게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죽을 각오로 읽읍시다. 죽을 각오로 큐티합시다. 큐티가 어려운 건가요? 큐티가 뭐 배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하나요?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썩어진 부분을 수술해가고 나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해요. 오직 이런 일은 영적 우러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어린이도 낮아지면 잡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도 못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지 못해.
영적으로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23년 동안 죽어라 하고, 이렇게 주일날이면 한 주일 큐티 중에 골라서 설교하고, 수요일날 저녁은 그날 큐티 가져가고, 새벽 예배도 그날 큐티로 하고, 목장이 모여도 그날 큐티를 쉬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모여도 한 줄 큐티 쉬어게 하고, 중고등부 뭐 몇 줄 큐티 쉬어게 하고, 대학생들 한 장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깨져요. 교회는 분리돼요. 전쟁에서 패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전쟁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낮과 밤으로 기도하오며, 이분은 낮과 밤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 confess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confess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계속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의 성을 내가 수축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천문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은 나와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나와 나의 조상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상의 범죄를 자기와 함께 포함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주님께 나가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습니까? 거룩한 그릇에 아주 귀한 것을 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깨끗이 닦아서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는 먼저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생겨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두려워서 떨었어요. 무서워서 떨었어요. 죄악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까지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제발 나 좀 떠나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이사야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죠. 더러운 죄들,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으로 드덕드덕한 나의 모습들, 입술의 말, 귀로 들은 것들, 눈으로 본 것들, 머리로 생각한 것들, 손으로 만진 것들, 발로 갔던 것들, 이 마음에 담았던 것들, 이 더러운 죄악 덩어리인 나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입술로 인하여. 그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성령의 불로 찢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회개하니까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도망가던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스라엘의 선교사로 있는 조율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선교복으로 해줬어요. 그러기 전에 저 3층 새가족반에서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나중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모든 소리다.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소리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쌤 형제하고 얘기한 것도 기도입니다. 내가 응세 형제하고 얘기한 것도 기도입니다. 골방에서 비밀스럽게 작당한 것도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 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실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할 때도 대화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해야 돼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는 거 아세요? 정말 중요할 때 주님을 잊어버려요. 나는 가끔 희한해요. 덜 중요한 것만 기억해요. 한문재 권사님,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잊어버리는데 고의적으로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중요한 일에 내가 혹 빠져서 그래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결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의 거기가 뭐냐면 진짜 중요할 때 그 중요한 일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을 없애고 결정을 해버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현재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What shall we do, my brother? 그럽니다. 형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38절에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들이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러고 그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욕심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기도는 성서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분명한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여기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신명기 28장 64절부터 6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말씀으로.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sense of belonging, 소속 의식이 정확했어요. 어디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기도했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이요, servant of God,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셔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과거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내신 주의 종들이고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아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을 형통케 하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 것이니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만 암송하면 안 돼요. 구하라. 언제까지 구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시간을 외치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세요. 그럼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6절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1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겸손해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높은 분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은혜예요. 겸손해야만이 은혜가 임해요. 낮아져야만이 높으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느헤미야가 자기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지식 있는 사람이,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지식, 자기 권력,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죠. 변론을 하고 올 때 변론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한 간증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한 사울이 바울이 Lord, my Lord, who are you?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주님이라는 건 예수님이 자기 주인 걸 아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소리죠.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My Lord, what shall I do? My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길이 바울의 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도 올바른 열심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열심은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거죠.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죠. 정직과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낮아져서 높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우리는 만나게 돼요.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있고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주위에는 무너져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덕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어요. 심지어 교회 나가는 우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얼굴은 우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돈과 차가 멀듯이 그렇게 감정이 깨져서 더럽고 치사하게, 세상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풀어지는데 왜 우리는 안 풀어져요? 성령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먹어야, 성령으로 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때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분이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그게 성령 충만 예배. 사회가 무너져 있어요. 학교가 무너져 있어요. 아니, 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이 무너지고 황폐하지 않았습니까? 불타지 않았습니까? 내 듣는 귀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내 보는 눈이 썩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심장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황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를 기도하는 동안 먼저 나 자신의 무너진 부분을 수축하는, 그래서 다시 수축하는 52일이 여러분들에게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